영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영상에 나와 있던 그 찬양처럼 그 고난이 예수님만이 가시는 그 고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고난으로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은 나를 위해 받으신 고난이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귀한 본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겪었던 수모와 또한 논쟁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말씀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백성이 있었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 괴로움 때문에 흐느끼며 따라가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먹였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 떡을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직접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귀신을 쫓아냈던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쳤던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고통과 함께 그 고통을 느꼈던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그 이후에 다가오는 그 고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당해야 될, 우리들이 받아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그 길을 이겨내고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요. 그 기도의 소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많은 사람들이 못 박히는 장면만 보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많은 여인들의 무리도 따라갔지만 그들 가운데 딱 4명만 십자가 밑에 남기지요. 그 4명이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였고 이모 살로메였지요. 사도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 그 살로메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남게 됩니다. 그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멀리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그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가면 예수의 그 피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피를 우리의 몸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그 음성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되고 주님의 그 피가 우리의 온 몸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신앙인은 그 피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없으면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더 이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늘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는 그 피를 내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내 삶에 그거 외에는 남아 있을 게 없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을 때 잘하신 겁니다. 오늘 하루 사시고 또 주무실 때에 예수의 십자가만 묵상됩니까? 그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잘 사신 겁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오늘 하루 주님과 잘 동행하신 겁니다.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남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십자가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7마디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용서의 메시지였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외워봅시다. 오늘 가기 전에 그냥 확 다 외워버리시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인사할 때 7마디로 서로 주고받기 해서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갑시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좋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기도처럼 남겨놓은 이 7마디는 우리가 좀 외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뭘 했다고요? 첫 번째 고백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요, 그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그 어머니에게 얘기하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아직 어둠이 임하기 전에 이 세 마디를 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를 할 때는 이제 12시가 되어서 빛을 잃고 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의 끝에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외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원어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극한 육체의 고통이 밀려오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온 몸에 힘이 다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힘을 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지요. 말씀을 보면 46절에 나오지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힘을 이제 마지막 온 힘을 다 쥐어 짜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는 것이 마지막 말인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마디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은 내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겠다.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마디를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이 그랬지요.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폴리갑이 죽을 때 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순교하기 전에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여러 명의 사도들도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새로운 나라를 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는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다시 처음부터 또 괴로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어두워지고 끝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심히 목이 마르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할까요? 이 7마디 외에 무슨 설교가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18살에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98살까지 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몇 년을 사셨습니까? 80년을 사셨지요. 어떻게 보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선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제 갓 선교사로 지망한 그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중국 선교를 감당하려고 합니까? 라고 젊은 선교사들에게 질문을 해요. 한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황무지와 같은 중국 대륙에 커다란 교회들이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테일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런 동기를 가지고서는 이 중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역자들이 의아해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선교 사업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중국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중국이 사랑스러워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즐겁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에 무엇이 그리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다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말년에 젊은 사역자들이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감화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지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즐거워할 수 없는 일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즐겁게 견뎌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요, 언젠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허드슨 테일러가 80년 동안 중국 선교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중국이 사랑스러워서 아니라고 얘기하지요. 그것이 살기 좋아서요? 아니요. 그에게 사랑이 넘쳐서요? 아니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아니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몰려온 그 시간, 그 어두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둠이 임하지요.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 어둠 자체는 죄에 의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되지요. 그 어둠이 이 땅을 덮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빛이 이 땅 가운데 열릴 수 있는 그 빛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을 비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어두움은 끝까지 어둠이 아닙니다. 그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지요. 또한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대언하는데,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맨 마지막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하늘에서 물방울 같은 큰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여러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물방울은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하고 있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장면은 없습니다. 아마 영화에서는
그걸 영화를 더 살리기 위한 묘미로 그 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찍은 것 같은데, 더 극한 건 뭐냐 하면 어둠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먹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아들이, 내 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타들어가지요. 마음이 시커매지잖아요. 내가 대신 그 고난 받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타들어가는 거지요.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이 다 없어질 만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이 그 어둠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 어두움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그 전에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첫 태어난 그 아이들이 다 죽지요. 동물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아들까지 다 죽어요.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재앙이 뭔지 아세요?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이 며칠 동안 임했을까요? 3일 동안 임해요. 3일의 흑암 이후에, 그리고 세상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거둬가십니다. 그런데 어디만 빼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빼집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대신 어린 양을 잡은 걸 통해서 그 생명을 대신 치르게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몇 시간 동안 해가 힘을 잃어요? 3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전에 그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던 그 시간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 3시간에 달려 있었던 그 시간,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이 되는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그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구속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 어둠과 이 어두움이 구약에서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요. 또한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휘장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찢어지는데, 누가복음만 휘장이 예수님 죽기 전에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라는 거지요. 이 휘장은 얼마나 튼튼한지요. 동물들로 양끝을 잡고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이 휘장입니다. 직조 방법이 굉장히 튼튼해서 지금도 트럭에다 매달고 양쪽에 달려도 이것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찢어질 수 없는 거지요. 이 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과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입니다. 휘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어린 양 제물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사함 받지 않고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임당하는 것이 그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나눠서 사람들의 생명이 죽지 않게끔 보존하고 또한 나누었던 것이 휘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을 통해서 나눴던 그 모든 길들이 활짝 열렸음을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까지 찢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고 길을 냈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또 봐야 될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성경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다 아시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을 여는 첫 관문입니다.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 66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66권을 다 싹 모아서 한 구절로 딱 빼면 무슨 구절이 나올까요? 성경 66권을 다 모아서 딱 한 구절로, 딱 한 절로 요약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막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잖아요. 이것이 성경 66권을 다 통틀어서 딱 한 절로 요약해 보십시오 하면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아셨지요? 어디 가면 조금 아는 체 하셔야 됩니다. 알아 너? 성경 66권은 다 이렇게 모아서 한 절로 얘기하면 뭔지 알아? 그럼 노래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요, 뭘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그 단어 다 맞습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구약을 다 이룬 겁니다. 구약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요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보면 구약이 다 풀립니다. 참 오묘해요. 이 하나님이 쓰신 성령을 통해서 쓰신 이 말씀이요, 구약만 바라보고 있으면 메시아가 안 보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지 메시아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이 키를 가지고 구약을 딱 맞춰보면 모든 키가 다 열립니다. 이 키를 열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핍박하지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 도성에서 만나잖아요. 그 키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십자가의 키를 가지고 구약을 여니까 구약이 다 열려요. 다시 구약을 싹 모아서 다시 정리했더니 십자가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멀고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 머릿속에 복잡했던 구약의 말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의라고 여겼던 그 율법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율법을 다시 정립해보니까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딱 들어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눈이 뜨자마자 뭐예요?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예수임을 논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키를 갖고 있으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실체를 본 사람은 그림자를 본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분명하게 얘기하지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따르지 못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구약의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지 구약 전체가 열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을 봐야지 구약 전체가 열리게 된다는 거지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다 십자가로 종결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잖아요. 뭘로 완성을 합니까? 뭘로 온전케 합니까? 십자가로 온전케 하는 거지요. 다 이룬 겁니다. 또 뭘 이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지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나와요. 다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30절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로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조용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지막에 얼굴이 이그러진 그 표정이 펴지면서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도 그 육신을 갖고 계셨지만 이제 죽기 직전에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몸에 있는 고통들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소천하신 분들 보면 마지막 순간에 얼굴이 쫙 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죽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도 소천하신 그 모습을 보면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몸이 마비가 되면서 아마도 통증이 사라지면서 얼굴이 일그러졌던 고통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얼굴이 이그러졌던 그 얼굴 가운데 쫙 펴지면서 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순간엔 우리 예수님도 살짝 웃지 않으셨을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살아가며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 마지막 한순간 다 이루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또 너무 도전적이 될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태어나셨습니까? 이 땅에 미국에 태어나면 좀 나을 텐데, 그죠? 왜 한국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조금 더 나중에 태어나지도 않고 왜 요때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서 군대 갔다 와야 될 우리 애들 군대 갔다 와야 왜 요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기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마다 예수님처럼요 이 땅에 우리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세요 그거? 여러분들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옛날에 여러분들 국민학교 가면 그거 외웠잖아요, 그죠? 거의 이 땅에 태어난 저는 안 외웠었거든요. 그 세대가 아니어서.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데 사명이 있지요. 또 한 가지요. 여러분들 왜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났습니까? 저는 그 답을 알거든요. 왜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저는 압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제가 거꾸로 그랬잖아요.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저 때문에 예수님 못 믿으셔서, 저 때문에 못 믿으신 거라고.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교회 못 나가도록 해서 저를 훈련시켜서 목사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저를 잡아가지고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방에 가두시려고 무지 애를 쓰셨다니까요. 그 사이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고난은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케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좀 고난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왜 태어났다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주님 저 이 땅에 보내신 거 다 이루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가셨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그 뜻을 알고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왜 굳이 마지막 순간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왜 숨을 거두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이루었다 하고 그냥 눈을 감으셔도 됐을 텐데 왜 마지막 순간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영혼이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 영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욥 아시죠? 욥이 고난 끝에 회복이 돼요. 그래서 갑절의 그 은혜를 입잖아요. 그래서 재산도 갑절이지요. 다 갑절이었는데 자녀들은 몇 명 낳게요? 딱 10명만 주세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가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태어난 아이들이 10명입니다. 갑절 주시면 몇 명이 태어나야 돼요? 20명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재산은 다 갑절인데 자녀들은 왜 10명이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먼저 죽은 그 자녀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 10,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그 자녀 10명, 20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가 열리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내 영혼을 다 맡기면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저 꼬맹이들은 몰라요. 권사님 저 모릅니다. 근데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더 이것의 깨달음의 깊이가 더 깊지요. 우리 아이들은 아예 생각을 못해요.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거 아니라 내 영혼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아버지 손에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이 땅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없어도 돼요. 왜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이 땅에서 그냥 하루 세 끼만 먹고 살면 되지. 이 땅에 많은 것 누리면서 이 땅에서 많은 것 얻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리는 것보다 베푸는 삶이지요. 그래서 일사가고 그 내용을 보니까 남을 위한 일사가고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나누기 싫어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은 아버지께 있기에 내가 가진 것 다 내 게 아니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주신 부어주신 그걸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가운데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무덤 가운데 가셔야지요. 우리도 무덤 가운데 가야지요. 주님이 들어가신 그 무덤 가운데 우리도 가는 거지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똑같이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주일 아침에 부활합니다. 주일 아침에 다 나오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또 뭘 기뻐해야 됩니까?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부활주일 새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7마디 오늘 주무시면서 외우세요. 잘 못 외우시겠어요? 성경을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한 페이지씩 나눠드렸잖아요. 마지막 한 번만 우리가 외워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첫 번째 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보소 아들이니이다. 보라 어머니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